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예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주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느헤미야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3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예,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를 세워갈 때 방해가 있다. 기도하며 공동체가 함께 사역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예, 한 번 더 말씀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 방해가 있다. 기도하며 공동체가 함께 사역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세워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벽,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벽을 세워가는 건 우리가 비유할 때 교회를 세워가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됩니까 할 때 저희 시골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그 시골 교회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없어가지고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안방은 어른들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아랫방은 아이들이 양육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했는데 나중에는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 교회 건물을 이렇게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여름 성경학교 할 때 한번 가주고 그 다음에 그 친구 초청잔치 할 때 가고 그랬었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건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건우의 가족들은 부산에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그냥 야밤 도주하다시피 저희 그 산청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알코올 중독처럼 이렇게 생활력을 완전히 이렇게 상실하시고 어머니가 근근히 농촌에서 이렇게 작은 일들 하면서 근근히 살아갔는데 이 건우에게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 건우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은 어렵고 그리고 건우가 착실해서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건우가 착실한 걸 알고 우리 동네에는 약국이 없고 약방이 있었습니다. 그 약방 아저씨가 건우가 착실한 걸 알고 부르더니만 건우야 너 나중에 대학교 갈 때 약대 가봐라.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약사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니까 건우가 이제 착실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서 이제 그 경성대 약대에 갔습니다. 집은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가서 처음에 이제 경주의학대 4년 마치고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전화해서 같이 위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사가 되어서 처음에는 이제 폐의 약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조그만 원룸 얻어가지고 그래 같이 이렇게 지내고 지금은 이제 청도에서 이제 약국을 청도역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니까 저 먹으라고 막 비타민도 챙겨주고 어머니 드시라고 비타민도 챙겨주고 그리고 제가 경주에 있을 때는 전도하라고 비타민 그 쌍화탕 500병을 주더라고 가서 전도하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영로 교회를 섬기는데 이제 선교팀이 가면 약을 1만 봉지 포장해 가지고 선교팀한테 주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 시골 교회에서 신방 대원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교회가 아주 작은 시골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이 건우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그 시골 교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또 되었고 또 저희 시골 교회에서 또 사모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크지 않은 조그만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 신앙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길러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아내 지인이 왔는데 그 아내 지인도 그 아내와 함께 시골 교회가 있었는데 그 시골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청년들이 전국으로 다 많이 흩어졌대요. 그래서 지금 고백하는 게 그 교회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앙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 우리가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을 때 처음 시작할 때 그 교회의 가장 중심부에 뭘 지었냐 하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를 끝나고 공동체로 다시 유대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오늘날은 교회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제 유다 예루살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산발랏이라는 그 사마리아 총독과 그 암몬 사람 도비야 암몬 지방의 총독 이 총독들은 자신들의 통치권이 위협받으려고 하니까 이 성벽을 짓는 것에 있어서 아주 분노하며 아주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지어가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이 시대의 문화가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렇게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큰 방해 세력이 되었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방해 세력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느헤미야가 한 것이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느이다. 원하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방해 세력이 뚜렷하게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역보다 먼저 기도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어갈 때 항상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뽑을 때도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뽑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역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 방해 세력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막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또 기도하는 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파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방해하는 세력을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파수꾼의 역할을 해서 이 들어오는 방해 세력들을 막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 성벽을 건축할 때 이 느헤미야가 어떤 작전을 썼냐 하면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은 자기가 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성벽을 누가 한 사람이 담당한 것이 아니고 모든 공동체가 조금씩 담당을 맡겨가지고 이 52일 만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했는데 한 사람이 자기 성벽 건축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구멍이 되는 거예요. 저기 쳐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맡은 사역을 오늘 여기서는 마음들여 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럴 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봅니다. 어제 아내 지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야, 교회가 새 건물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목장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교회를 관리하는데 너무 깨끗하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교회가 새 건물이네요. 아니다, 새 건물은 아니다 이랬는데 맡은 분들이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되고, 청소뿐만 아니라 맡은 우리 양육부서 교사들을 비롯해서 목자들을 비롯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 공동체가 든든하게 안전하게 서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들도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할 때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교회를 세워갈 때, 공동체를 세워갈 때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우리 안에 불만적인 비판적인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든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건 누구 입에서 나왔냐 하면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 성벽을 건축하다 보니까 방해 세력도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비판적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올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성벽을 건축하는 일, 결국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가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해야지, 안 그러면 그 비판적인 소리가 점점 커져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합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동의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든든히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게,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1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정적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기도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제 저기 쳐들어올 만한 곳에 사람들을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무기를 든 자를 세워서 그들을 방비하며 교회를 세워간다. 이 시대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그들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정교회에도 이단이 들어왔는데 가정교회 모임하면서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훈련된 자들 안에 다른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훈련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이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 이단의 공격 가운데 또 우리 안에 불만이 있을 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14절의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과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는 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기억하라고 합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이 성벽을 쌓아야 되는 이유, 이 교회를 든든하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이유가 뭐냐?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형제와 우리 자녀와 아내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세워가고 우리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세워가고 그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족과 아내와 형제를 기억하며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기도로 또 맡은 사역을 최선을 다하며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리핀 멘토링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로 섬기는 우리 멘토 목사님 발치하셨는데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이 강의를 잘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10여 명의 우리 멘토링 선교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개학해서 이제 학교에 나가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성령 충만함으로 또 학교에 잘 적응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고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